우리 에베소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설명들이 또 바울의 간증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장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세상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습이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드러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삶인가? 오늘 본문의 바울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별된 삶,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가지의 예를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들에게 대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것이 부족한가? 나는 어떤 것이 부족하길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을 더 노력을 해야겠는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면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나의 나됨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어느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런 증거됨 5가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보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삶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삶이다. 25절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거 그냥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진실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회는 여러분 거짓으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짓말하는 것에 무뎌졌다는 거죠. 성경 말씀, 우리 에베소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거짓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회가 거짓에 무뎌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증거를 거짓말하지 않는 거다. 너무나 흔해 빠진 이야기이지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교회됨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왜 바울이 교회됨의 증거 중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었겠죠. 그러나 이 거짓말 때문에 구원이 필요해진 기후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이것이 심각하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은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하는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죠. 거짓말을 해요. 뱀이 한 말 중에 사실이 무엇입니까? 진짜가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짓말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뱀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거짓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죠. 이것 또한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에 속은 그 사실로 인하여서 화를 내십니다. 굉장히 분노하시죠. 분노하셔서 뱀에게 어떻게 저주를 얘기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결국 구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면 거짓말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필요해진 이유는 거짓말 때문이죠. 그러므로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거짓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전히 내 삶 속에 거짓이 자꾸 남아있다고 한다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머리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에서는 자꾸 진실이 내려오는데 내 몸이 그 진실과 상반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한 몸입니까? 한 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참말을 하는 것, 진짜 말을 하는 것,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거짓말 잘 하지 않았죠. 거짓말하지 않고 다윗도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진정한 왕이 되고 나서 중동 아시아에, 고대 근동 아시아에 패권을 차지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거짓말을 시켜버리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로 들통날까 봐 그 남편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 봐 그 죄를 감추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거기서 다윗이 직통을 맞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다윗은 자꾸 숨기려고 했는데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진실을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참회의 기도 중에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죠. 시편 51편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무슨 성과를 냈다 이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마음의 진실함, 내 중심의 진실함, 내 중심의 거짓 없음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고백한 내용의 회개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신이 범죄를 짓고 나서 숨겼다는 이야기죠. 진실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참회의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이 베개에 침상을 다 젖었다, 여기에 주목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한,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기도한 진정한 회개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내 마음속에 진실함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으로 행했다는 이야기죠.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다윗이 참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교회가 진실인지 진실 아닌지를 보는 기준은 무엇이다? 교회가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거짓된 말들이 자꾸 나오게 될까요? 왜 세상은 이렇게 거짓을 많이 할까요? 예수님은 세상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죠. 왜 세상은 거짓말을 할까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나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럼 마귀는 무엇이냐?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심각성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인정하고 진실로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도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확진자 나온 거 오야겠습니까? 나왔죠. 그렇죠.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뒤처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교회에서도 나올 수가 있죠. 우리 지금 잘 지켜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확진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뒤처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담임 목사가 나와서, 교회 지도자급 사람들이 나와서 솔직하게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를 발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세상 속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그 확진자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아유 어야 너 좀 조심하지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판단받고 정죄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속한 그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경로로 확진이 되었으니까 제가 잠깐 장가 격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 별거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거짓말을 하니까요.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2달 전에 나왔는데 그 교회는요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홈페이지에다 다 적었어요. 경로를 다 적었어요.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다 적었습니다. 그 어떤 성도님이 한 분이 확진자가 됐는데 그분도 몰랐는데 밀접 접촉자로 접촉했는데 교회에 올 때까지 몰랐죠. 뒤에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문자를 받게 돼서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뭐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공간에 6명, 7명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데 그분이 거기 와서 확진이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20명 되는 교역자가 다 감염이 돼버렸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감염이 되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그 교회를 탓하는 교회도 없고 그냥 솔직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확진된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2주일 있다가 강단에 서서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은 자신이 예전에 코로나를 걸린 사람 보면은 좀 조심하지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내가 코로나를 걸려보니까 이게 너무 상황이 아프다는 거예요. 호흡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내가 확진자들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서 그 확진자들의 마음에 그런 동질감을 주었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인터넷 방송으로 다 나갔거든요, 전국에.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걸릴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군의 육군 사관학교가 있어요. 그 육군 사관학교를 뭐라고 얘기하면 웨스트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웨스트 포인트에 입학 사정이 있어요. 입학 사정이 있는데 거기에 입학 사정에 한 구절이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순간 퇴교당한다.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순간 퇴교당한다. 우리나라의 어떤 한 학생이 그 웨스트 포인트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수업 시간에 15분 정도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했으면 지각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사정 때문에 지각을 했다고 그냥 말하지 말아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발각됐어요. 발각되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퇴교 처리됐어요. 미국에서 한 군대를 다스리는 장교를 선출하는 그런 학교에서도 여러분 장교의 자질 중에서 뭐 군사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군사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정직성이다. 진실됨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한동대에서도 대학에서 처음으로 무감독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험 볼 것을 한동인으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그래서 좀 몇몇 대학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총신에서도 여러분 그게 잘 안 됩니다. 자꾸 거짓이 판을 치는 거예요. 거짓이 판을 치는 거죠. 요즘 대선 후보자를 토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겠죠.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거짓을 말할까요? 세상은 여러분 거짓의 압이 사탄의 수하가 되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된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 교회는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교회와 거짓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거짓된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29절 우리가 좀 다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입니다.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든다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럼 덕을 세우는 말이 무엇일까요? 낙심한 자 세워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배려해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워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소개해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도움받았다면 감사합니다. 이 말 해주는 게 덕을 세우는 말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다는 말조차도 안 해요. 요즘 세상은요. 특히 뭐 대구 사람들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이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세워주고 있습니까?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에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큰 배를 작은 키가 움직이듯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은 우리의 말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고 말에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됨의 증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자나 여러분 자녀들, 또 우리 저 조카나 이런 아이들 처음 태어날 때 한번 보셨습니까? 저도 우리 애들 처음 태어날 때 봤는데요. 모양을 가만히 보면은 형상은 인간 같은데 이거는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거의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뭐 그냥 쌩글쌩글 웃고 그러다 자고 먹고 싸고, 이게 무슨 인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형상만, 모양만 인간 같은 그런 애들이 점점 자랍니다. 2년 3년 자라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면서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움을 얻게 돼요. 배움을 얻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사람다워집니다. 그렇죠? 사람다워져요. 어릴 때는 내 감정대로 이야기합니다.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어른 되어서도 감정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있겠지만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습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사회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관계성을 통해서,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 독서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언어를 통해 말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말하는 법 몰랐잖아요. 3살 돼도 말 뭐합니다. 5살 되면 좀 더 나아져요. 7살 되면 좀 더 나아집니다. 10살, 15살 점점 나아져 간다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자라나면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주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언어가 왜 중요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말씀이 사건이 되었어요. 안 그래요?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사건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입은받은 우리도 말하면 그 말이 사건이 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달라져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글을 읽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말 속에도 사건이 되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동물이 운다고 사건이 됩니까? 닭이 꼬꼬꼬꼬 한다고 사건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어예요, 언어. 그러므로 언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에 무엇을 통해 심판을 받느냐? 말로써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최후의 심판에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느냐?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써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받을 때 말로써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한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말은 자신이 쌓은 선에서 그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부터 선한 생각을 할 때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지, 마음으로 자꾸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 하나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서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이 자꾸 미워진다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럼 우리 내 말 속에서 표현되는 말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말 나옵니까? 나쁜 말 나옵니까? 정말 짱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됨을 아시는 거죠. 선한 마음을 쌓았을 때에 선한 말이 나온다라고. 그럼 선한 말을 어떻게 쌓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플러그인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생각을 고쳐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 자.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으면 말씀 속에서 마음 가운데 귀한 선을 쌓을 수가 있고, 그 선 속에서 우리가 덕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면 드러납니다. 전만 뭔데?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증거. 두 번째는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했으니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분을 내라는 얘기입니까?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화를 내라는 얘기입니까?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화를 내라는 얘기예요. 요거 여러분 원어로 이렇게 보시면은 분을 내어도 라고 하는 말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화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 화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화를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아라. 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것, 분노라는 것도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화를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화를 내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분노한다고 화낸다고 다 욕하는 사람이 있고, 분노한다고 다 폭력적이 되고, 분노한다고 다 사람 죽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분노를 자꾸 마음에 담아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 화를 내는 일이 있다면은 그 화를 하루건 이틀이건 평생이거나 1년이건 그렇게 담아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서 그 분을 가족에게 화풀이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 품은 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분은 낼 수 있습니다. 저도 화를 낼 수 있고 여러분도 화낼 수 있죠. 그러나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아라? 죄는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화가 났어요. 근데 화가 잘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까? 와, 저는 막 성질이 못돼서 그런지 화가 잘 안 풀어져요. 막 손이 벌벌벌 떨립니다. 막.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저는요, 일단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피해서 내 분을 삭혀야 돼요.
분이 안 삭히면 말 막 나오거든요. 막 쌍스러운 말도 나오고 막 나와버리니까 일단 막 다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분노하는 순간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분노는요, 빨리 해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가 이렇게 자꾸 끌어올리게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은 결국 무엇의 문제냐?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화낼까요? 화 안 낼까요? 하나님은 화 잘 내십니다. 하나님도요. 화를 얼마나 내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화나 뿌리면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다 엎어버려요. 채찍으로 막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우리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거는 모세가 추억하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는 자신의 광야의 생활을 추억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한 것 아닙니까? 추억을 해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는 이야기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엉망진창 만들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잖아요. 나셔갖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 싹 죽여버리려고 하셨대요. 그때 중재자가 나서잖아요. 모세가 나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화가 나면은 화를 내십시오. 화 안 내면 그것도 병돼요. 화를 내시는데 그 화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권면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해내는 것도 능력이지만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더 큰 능력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절제라고. 절제. 성령의 9가지 8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도 절제하시는 거예요. 화를 냈지만은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제를 하시는 거죠. 알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안 멸하겠다. 절제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화를 내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뭐 하지 말아라? 죄는 짓지 말아라. 쌍욕하지 말고 막 폭행하지 말고 마음에 담아주지 말고 화내고 빨리 풀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왜 우리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악을 미워하는 것은 악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악에 대해서 분노했다. 악을 왜 분노하느냐? 악을 미워하고 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해야 된대요. 왜 미워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화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을 품고 밤새도록 지내지 말고, 분을 품고 한 달이고 몇 달이고 몇 년씩 가지 말고, 여러분, 억울함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법 뭐밖에 없겠습니까? 뻔한 얘기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아닙니까?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나 혼자 끙끙끙끙 맨다 그게 풀립니까? 잘 안 풀리잖아요. 병 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서 의사 설명 들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럼 내 궁금한 게 다 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자꾸 꿍꿍대지 말고, 화난다고 억울한다고 자꾸 화내고 꿍꿍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올려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겠대요. 책임져 주시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분노함으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국 옛날에 무술 영화 보면은 우리 스승의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스승님 죽인 원수를 향하여서 제자가 3년 동안 도 닦고 난 다음에 원수를 또 갚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아요. 그럼 원수가 죽어요. 그럼 그 원수의 제자가 또 내 죽이려고 또 원수를 갚는다고 막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은 악으로 갚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악순환이 계속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피조세계 속에서 악순환을 끊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무슨 순환으로 바꾸겠다? 선순환으로, 선한 일이 순환되어지는 그 선순환으로 바꿔지겠다라는 거예요. 양자됨의 특권 중에서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나님께서 법적인 책임져 주겠다. 양부가 양자를 입적되면은 그 아버지가 내 법적인 책임을 다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법적인 책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그 악한 일에서 손 떼라 이 얘기예요. 손 떼라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자꾸 화냄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이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지시가 어디서 데이터가 내려오느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데이터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그 데이터를 받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몸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화내는 일 있으면은 누가 운전하고 가는데 확 깨들면 이렇게 하고 그냥 에이 이렇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뭐 하면 안 되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뭐 뻔한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28절을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이 이 말을 지금 하는 이유는 무엇이면 에베소 교회에 절도 사건이 일어났나 봐요. 절도 사건이. 교회에 자신의 성도들이 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나 보죠. 근데 집안에 돈은 없고 그러 보니까 좀 필요한 것을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는 도둑질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주 뉴스도 보니까 강남 역삼동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어떤 집사 하나가 200억 사기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을 대상으로 200억을 사기쳤어요.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옵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얼마나 봉사 잘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놓고 몇 억 사기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큰 시험에 드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을 어떤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도둑질이 있어요. 보통 우리 회사에서 우리 출퇴근 시간이 보통 9시 출근하면 5시나 6시에 퇴근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퇴근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9시에 출근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9시부터 일 시작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몇 시까지 와야 돼요? 50분까지는 와야 되죠. 50분까지 와서 세팅 딱 해놓고 9시 딱 시작되면 뭐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9시 정각에 와서 9시에 커피 한 잔 먹고 9시 5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몇 시간을 도둑질한 거예요? 50분 시간 도둑질한 겁니다. 점심 먹고 점심시간 1시에 끝나면 1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꼭 1시까지 뭐 딴짓 하다가 1시에 가서 양치질 한다고 화장실도 가서 양치질하고 수다 떨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2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시간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더 암송한다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의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의 구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도 올해 이제 시간을 흘러가면서 이거 이웃사랑 헌금을 언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때마침 요 말씀을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웃사랑 헌금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가난한 자의 구제의 문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28절 다시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여러분 수고하라라고 하는 말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수고하라. 구제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수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수고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거 좀 재밌어요. 죽도록 일해라. 온몸에 땀이 나도록 일해라. 이게 수고하라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은 불가피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일을, 뭐 장애를 입었거나 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뭐 좀 음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신 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서로 나누라고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나누는 일을 돕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오늘 수고하라라고 하는 원어적인 문대로 땀을 흘려서 죽도록 일을 해서 뭐 해라? 구제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수고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수고해라. 그리스도인이 됨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고하는 일입니다. 농땡이 안 피는 거예요. 수고하는 일이라는 거죠. 대충 시간 도적질해서 시간 때워서 돈 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 수고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의 일부를 구제해라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바울도 이렇게 살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바울의 삶, 바울이 자신의 직업관, 자신은 어떻게 직업을 가졌고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바울을 나는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정말 저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열심히 일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일을 했느냐? 바울이 직업이 뭐였죠? 천막 만드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텐트 만드는 사람이 꽤 돈을 잘 벌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나가잖아요. 전쟁을 나가면은 하루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뭐 29박 30일 그렇게 해서 장기전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럼 밤을 지샐 때마다 천막을 쳐요. 텐트를 쳐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잠을 자고 그랬거든요. 그럼 텐트는 누가 만듭니까? 텐트 만드는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럼 텐트 만드는 사람이 다 만드냐? 하청업체 또 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청업체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때 바울은 그런 하청업을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국가 사업에 사청업을 받아서 돈을 꽤 잘 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러분들도 다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열심히 일했다. 이래서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본문 말씀, 요 사도행전 20장.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사역비까지 자기가 다 충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본을 보였다는 거죠. 수고하여, 땀 흘리도록 수고하여 뭐 했다? 약한 사람을 도왔다. 이것이 바울의 직업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그 돈 번 것을 다 자기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들과 함께 썼고, 또 나는 모범을 보였다. 뭐 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느냐?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일에도 자신은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직업이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월급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사랑 헌금을 요 말씀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 주에 하게 되는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함께 나누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 한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 굉장히 뿌듯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증거. 네 번째는 30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3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요 말이요,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생명이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이고 사랑인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일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됨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안 되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 성령을 에너지로 생각을 해요. 성령을 어떤 물질로 생각을 해요. 성령을 무슨 힘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인격입니다. 성격은 인격을 인격으로 대하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하나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남녀가 사귀어요. 사귀는데 헤어지려고 그래요. 헤어지려고 그러면은 기분 좋게 깔깔깔깔 웃으면서 빠이빠이 이렇게 헤어집니까? 아니에요. 헤어질 때 시간 가지면서 근심합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떠나실 것 같으면 떠나면 그만이죠.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무엇인가 하는데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생각하면은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근심하고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절대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어떤 종교의 신이 이런 신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의 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육체의 욕심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 하는 삶이냐? 용서하는 삶입니다. 31절에서 32절 보시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게 하심과 같이 하라. 31절의 말씀은 32절에 용서하기를 요 말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여러분, 용서는 인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용서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드러나는 삶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으로서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되느냐? 용서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심과 같이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나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하는, 이거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이며 수백조의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졌다고 한다면 100데나리온, 100일치 2만 인싹, 그 빚진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내가 그만큼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나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용서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용서는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돈 10,000원만 띄워 먹어 보십시오. 용서가 되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배 10,000원 받아 먹으려고 하죠.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고 한다면 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해당을 낼 수 없는 그런 용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했을까요? 이거는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한정 용서해라. 그래서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됨의 증거를 5가지를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라. 두 번째는 도둑질, 화내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아니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수고해서 구제하는 자라가 되가 있죠. 네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용서해라. 이것이 5가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무엇이 조금 좀 나은 것 같습니까? 잘 여러분들에게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드릴 수 있는,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